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참소에 관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참소란 어떤 책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책들로서, 예를 들면 사람이나 국가의 앞날의 운명을 예단하는 것들, 점을 치는 그런 일종의 운명에 관한 책들, 점성술이라든가 또 정감록이라든가 혹은 토정비결, 사주팔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타투와 같은 그런 책들이 바로 참소에 속하는 책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 이런 참소와 같은 책들을 가장 많이 사서 보고 있는 주 독자층이 의외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한동안 사라지고 있었던 이 점장이라든가 또 무당들, 이제 해마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50만 명쯤 되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참소라든가 무속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때에는 그만큼 그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세상이 과학과 문명이 첨단으로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반대로 정신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공허해진 심령들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런 미신적인 사고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더욱더 극심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선포하고 또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의 시대를 향해서 감당해야 할 이 거룩한 사명과 또 역사적인 이 역할이 다른 그 어떤 시대 때보다도 소중하고 또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바르고 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데오로 서 있어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의 삶의 좌우명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고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우스의 또 다른 명사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이 세상 앞에서의 명예와 욕심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거룩하게 그리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세기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창립이 돼서 분리돼서 나올 때 개신교회의 신앙적인 슬로건 5가지에 기초가 되었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5가지 슬로건을 여러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의 모토예요. 신앙의 근본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특별히 여기서 솔라라고 하는 말, 오직 단 한 분, 다른 여지가 없이, 좌고 우면 없이 올곧게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씀 한 권, 오직 믿음 하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슬로건이 과거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한겨울에 그 혹한 속에서도 그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동백꽃처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서 끝까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간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네. 또한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또 다른 말씀은 이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과 늘 동행하시고 요셉이 행하며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떨림의 심정으로 서 있어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떨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8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또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참 잘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주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예배당만을 문을 나서는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린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 안개가 깊이 끼어 있을 때 등불을 환히 밝혀야 되는 것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여러분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미신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럴 때에는 교회가 빛인 거예요. 교회가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때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가자, 교회로 가자, 교회가 살 길이라고, 교회가 진리라고, 여러분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가져왔던 정탐의 결론은
여러분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하다고, 이 가나안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거대한 느피림의 자손, 아낙의 자손들이, 거인의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정탐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10명의 또 다른 정탐꾼들은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의견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10명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잃어버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는 거야. 말씀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지.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니까 패배자의 이 깊은 마음이 여러분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니까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빼앗겨버리고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환경,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만 자꾸만 생겨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원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하기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실 그렇지 예배당 문이 나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광고 교제 끝나고 나면 이미 그때 벌써 말씀을 다 잃어버리지.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셨다. 사실은 요셉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또 같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말씀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크고 거대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나무는 썩어지거나 아니면 뿌리가 뽑혀져서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뽑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은 곳으로 내리고 뻗어 가야지만 거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계속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갈급하게 여러분 그렇게 쭉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칭찬해.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났다. 두 번째는 너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자라나서 고맙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다래. 자랑스럽다. 여건이 좋아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역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런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를 보실 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교회가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예배로서의 공동체요, 한 건물로서의 공동체, 한 신앙의 한 형제와 자매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언제나 늘 흩어지는 교회예요.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생명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 있으니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언제나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움직이는 곳, 움직이다가 머물러 있는 곳,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또 모이는 교회요, 또 거기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은 열악했을 것입니다. 천지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수한 핍박과 환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있는 교회였었다는, 움직이는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빈약해요. 잘 모이지 못해. 그러면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가 강해져야지. 아멘.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도 약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를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이 다시 한번 경건하게 살아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사명자가 돼서 내 삶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때, 여러분, 비로소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형통한 인생을 되려면 그만한 또 믿음도 있어야지. 다 같이 아멘. 아무쪼록 금주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시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